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5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세상이 끝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이 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해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구나, 끝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 가면 세상 끝나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선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되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도 이 세상의 끝은 온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분명히 끝이 오고 그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셨지만은 다시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온다. 똑같은 한문으로 재림. 재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깨어 있으라. 어느 날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13절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어, 깨어 있으라 했지 어느 날 어느 시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다는 말은 맞잖아요. 어느 때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그 사도 바울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초상이 난 것 같아요. 어쩌면 굉장하게 좀 안 돌아가셔야 될, 어쩌면 더 살아 계셔야 될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하게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안 아까운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살아 계셨으면 좋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에 보면 너희는 이 죽은 사람만 보고 슬퍼하지 말고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로. 이런 말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있는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 안 와도 어느 곳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으로 죽음, 분리될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인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십자가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연결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한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죄로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고, 자, 육적 죽음은 뭐냐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살았다 그러면 영혼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삿갓 쓰는 사람하고 삿갓 쓰는 사람이 와서 가자기를 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건너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와서 부르더래 가지 마라 그래. 그래가지고 딱 돌아봐가지고 오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강 안 건너가지, 강 안 건너가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요 강 건너가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강 건너가고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걸 요단강이라고 해요.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영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경험은요 저와 여러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여러분의 영은 몸을 빠져나갑니다. 자연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이제 지나요. 내 영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사고로도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몸이 다치면 또 영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다 영혼이 분리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원에서 가서 뭐 하느냐? 가만히 있습니다. 낙원에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낙원에서 지금 축구 차고 낙원에서 거기에 뭐 부표 먹고 이런 건 없어요. 낙원에 가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혼은 거기 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그래요. 잠잔다. 그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 땅으로 내려온다니까, 공중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빰빠밤빠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예수님이 올 때에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올라가리라. 어디로? 구름 속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구름 속으로 우리도 올라가서 그 먼저 죽어서 부활한 사람하고 살아서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의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이 참 이해하기가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요, 오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전부 다 똑같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신랑을 맞는 처녀로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다고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비유를 해놨는데 이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가 5명 있고 미련한 처녀가 5명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처녀의 숫자를 5 더하기 5는 얼마예요? 초등학교 5 더하기 5는 10이지요. 열처녀의 비유라고 해요. 근데 이 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에다가 다 뜻이 들어있어요. 열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열이 뭐다고요? 모두 충족. 10이나 열은 충족수. 그러니까 열방, 모든 세계를 열 발가락씩에다 그러는 거예요. 열. 알겠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지구, 이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비교했는데 마지막에는 10발가락, 5발가락, 5발가락 해서 더하면 또 5 더하기 5가 얼마예요? 열이 뭐냐면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느 특정한 나라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철로 된 15발가락, 진흙으로 된 5발가락, 민주주의 반, 공산주의 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지만 살아간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은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슬기로운 성도도 있고 미련한 성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이 5처녀는 예수님이 딱 알아봤어요. 그래서 문을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들어갔다고.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신랑과 함께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12절에 보니까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못 들어갔다고만 안 하고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그래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처녀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11절에 보면 주여 주여 2번이나 불러요.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2번 불렀다는 것은 완전 자기가 안다는 거거든. 잘 압니다 이 말이거든.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주여 주여 2번 부른 거는 잘 안다 할 때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 수사학적인 이 단어가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2번 부르면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가깝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도 자기들은 주님을 너무 잘 알아. 내가 가까운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산다니까.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단어는 나는 당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주여 주여. 누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아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빼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식사 자리 같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아무나 같이 먹습니까? 가까울 때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잘한다고 할 때 밥을 먹는 거지. 그리고 아무나 가르쳐 주냐고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무지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그러면 이 알지 못한다는 자를 내가 세 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이 설명했는데,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알지 못한 자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7장에는 뭐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악한 자들아, 이렇게 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 불법을 행했다, 행악을 행했다. 도무지 이것들이 뭘까? 그러면 기름이 뭐고 불법이 뭐고 행악이 뭔가, 이걸 추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알지 못한다는 설명, 주님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안다고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4대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 잘 믿는다고 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그 4대 교회들 보고 참 예수 잘 믿는 교인이라고, 봉사 잘하는 교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알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수정교회가 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복받은 교회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요, 3장 2절에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너희 온전한 행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지 모르고 헌금은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옳은 행실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대교회는 그래도 내가 아는 자가 몇 명 있다. 그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몇 명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몇 명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대교인이 그 많아도 나는 너희 몰라. 왜? 너희가 내 앞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 흰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은 있다. 그들은 행위가 온전하다. 왜? 나와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4절 읽어보면 5절. 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이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흰옷을 입혀줄 텐데, 흰옷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건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웠다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고,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내가 안다고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흰옷 입은 사람들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흰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다고 하겠지만은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줄게. 너희가 다시 흰옷을 행실을 온전케 하면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고
내가 내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줄게. 안다고 해줄게.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처녀들이 준비하지 않는 이 기름이 뭐냐면요, 성도의 오를 행실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오를 행실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다른 말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되었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니, 기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재림할 때 혼인잔치하러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할 때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래 안 되고 어린 양의 아내인 이 처녀들이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나죠. 이 세마포는 흰 옷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혀줘라. 그게 뭐냐? 성도의 오를 행실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나오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요. 이거 7절, 8절, 9절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행하는 모든 무리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절에는 행실이 옳지 못하다. 오늘 본문에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가 뭔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 자, 우리 수양교회 성도 여러분요. 주님이 안다고 하는 자, 모른다고 하는 자를, 그건 뭘까? 도대체 제가 한번 오를 행실이 뭘까를 또 추적에 들어가 봤어요. 슬기로운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납이 나와 있더라고. 오늘 본 슬기로운 자의 헬라어 단어가 포로니모이라는 단어, 포로니모이. 여기 우리는 슬기로운 자로 했지만은 헬라는 포로니모이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37절로 38절에 보면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인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건데 인자의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물로 홍수로 다 심판받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리네. 뭐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론은 뭐냐면 방주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노아는 깨달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깨달았다 이게. 아, 예수님이 오면 뭘 준비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요, 기가 막혀갖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기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어요. 어떤 자가 들어야 돼요? 기 있는 자. 기 있는 자란 말이 뭐냐면 여기 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있잖아요, 기. 자, 근데 원어에는 그 기라는 단어는 우라노스 그래 돼 있어요. 하늘이라는 다 하늘. 왜 기를 원어에는 헬라어는 우라노스라고 해놨을까요? 우라노스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하기는 줄 들으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은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좋은 소리 했었네. 이런 사람은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노아의 말을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을 누구 말로 들었어요? 우라노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이 땅이 멸망되니 우리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뭐라고 하냐,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을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비웃었다,
업신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이 미쳤네. 교회 좀 다니더만 갑자기 이상한 교회로 갔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왜 이상한 교회입니까? 그럼 재림 이야기 안 하는 교회는 옳은 교회고, 예수님 온다는 교회는 그러면 이상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슬기로운 자는 뭐냐면은 여러분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가 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모로스, 미련한 자 모로스 이렇게 돼서 오늘 모로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고 계시구나. 그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녀도 그거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구나. 그러면 깨닫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닫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라잖아요. 이 옷을 입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알지 못하노라. 언제?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 내가 33년에 온다고 해놓게 이제 어떤 분들은 저 2단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네. 유튜브에 보니까 또 30년대에 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2030년대 온다고 또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33년대 온다, 그 사람 30년대 온다, 또 나중에 뭐 29년대 온다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왜 이런 줄 아세요? 모르니까. 알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날짜를 말하는 사람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승권이 목사가 33년 온데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예수님 막연히 온다는 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로 성도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딱 들은. 그래서 오늘 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기름 준비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삶,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24장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내가 온다고 하고, 25장은 24장의 연장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24장에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3가지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오는데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뭘 준비할 건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3 비유를 우리에게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내가 올 건데 이런 일이 올 때에 그럼 내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24장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럼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3 비유로 정확하게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름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형상은 첼렘,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빛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뭐다고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은 데모트 이렇게 돼요. 데모트, 히브리어로 데모트. 데모트란 말은 닮았다는 말, 성품이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의 빛의 열매를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게 안 외워도 돼요. 빛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화목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서로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화목하면 흰 옷 입은 사람이다. 싸우면 뭐래요? 미련한 처녀다. 화목하면 뭐예요? 슬기로운, 이게 이제 하면 슬기로운 처녀. 그래, 우리 수정교회는 교회 올 때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입에도 이쑤시개를 꽂고 오고 눈에도 이쑤시개를 꽂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웃고 살자고요. 좀 힘든 일도 있지만 서로 화목하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 닮기가 쉽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쉽다는 사람 나와 보십시오. 내가 5만 원 줄게. 엄청나게 어려워, 주님 닮기가. 근데 참 저도요, 말은 설교만 하고 있지만은 이 닮았냐 그러면 나도 설교 안 하랍니다. 그러면 네 닮았냐 그러면 진짜 쉬운 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 그러면 장사하여 이렇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장사하라가 아예 그리 나와 있어요. 한 문화 주면서 장사하라. 근데 여기도 장사, 이 장사란 말이 뭐냐면 노래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걸 가만히 파묻어두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만 또 닮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닮으려고 열심히 장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이 기름은 사오라 그래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기 파는 사람에게 사오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흰 옷은 성도의 올 행실입니다. 깨닫기를 이 연관을 지어보세요. 성도가 행하는 행실이에요. 행실이 뭐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걸 장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닮으려고 우리 애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이쑤시개 꽂고 오라잖아요. 이것 여러분요, 여기 이쑤시개 꽂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노래 가라는 거예요. 그 이쑤시개 진짜 다음 주에 이쑤시개 꽂고 올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와서는 여러분 웃기 싫은데 성기가 죽었는데 웃어집니까 여러분? 근데 억지로 웃어보면요 근육이 마비가 와. 웃기 싫은 것을 억지로 웃어보세요. 막. 그래도요 마비가 와도 제가 풀어줄 테니까 장사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닮아 앉아도 노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5달란트만큼 노래가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아예 안 해버렸어. 안 해버렸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장사 안 했다는 거. 자, 세 번째 비유가 뭐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지면 노래가면 어떤 증세가 우리에게 일어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웃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웃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염소는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안 보였어요. 사람 옆에 있는 이웃이. 그러나 양들은 예수님으로 보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예수님으로 대화하는 그 대함이 결론 성숙의 척도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남편이 누구로 보여요? 마귀로 보입니까? 예수님으로 보입니까? 네. 그래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집에 가면 영화를 서로 듣고 이제 마누라 보고 당신 나를 예수님으로 봐. 그러면 서로가 이러고 있으면서 또 싸워 그 갖고 이거는 뭘 말하냐? 서로가 예수님처럼 되자는 이야기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막 예수님 보라고 했는데 나는 마귀 짓거리 하는데 그럼 예수님 보입니까? 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으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 마귀 짓거리는 이 마귀 사탄이 와갖고 막. 그래서 빛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모든 착함과 두 번째가 의로움인데 이 모든 착함
의로움이 뭐냐 그러면 서로가 화목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이거는 사랑하는 시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나는 막이지마 한마디 골라고 보는데 당신 집사 아니요? 나를 예수님으로 보라고 막 하면요,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도끼로 이막가 이렇게 또 욕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사랑하는 시험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 기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닮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행실이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노력하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모양임을 꼭 믿으시고, 우리 수련경들이요 주님 앞에 갈 때 아는 자 되기를 중에 소원합니다. 네가 땅에서 그래 나와 같이 했지 않냐? 네가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나 때문에 그렇게 견뎠지 않냐? 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압니다. 주님 때문에 참가 아닙니다. 떠나고 싶고 그냥 다 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견디고 있으면 압니다. 그러나 내 편한 대로 해버리면 주님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참고 있을 때 주님이 아는 거잖아요. 가정도 벌어버리고 싶고 다 던지고 싶지만은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힘들지만 지킬 때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시험교 여러분, 주님이 아는 슬기로운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이